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하사 깊은 소식을 전하는 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들음에서 섬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제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너희의 질투심을 느끼고 미련한 백성들도 너희의 분노를 당한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연결이 유튜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유튜브가 끊겼구나.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결국은 이 율법 혹은 토라의 성취자이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다. 이게 이제 10장 6절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혹은 10장 7절에는 지옥 혹은 무저갱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신 말씀인데 이 하늘이나 혹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무저갱으로 내려가고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과 무저갱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고 무저갱은 혹은 지옥은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늘과 혹은 무저갱 이쪽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하늘과 무저갱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면 그 말씀은 그냥 초월적 영역에만 있는 것이고 무저갱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 인간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혹은 무저갱에만 머물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육화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이 말씀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지금 입과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앞에서 그 나왔던 그 구절을 다시 이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끌어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토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 이 말을 9절에서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토라인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야기와 신약 복음서라든지 뭐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의 이야기가 별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 있는 이 토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 앞에서는 입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게 도식화해서 그렇게 이제 그 뭐 사형리라든지 이런 쪽에 한참 막 전도할 때 사용했지만, 그런 의미가 분명히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읽고 막 입으로 그냥 대충 고백하면 이런 뜻이 아니고,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것,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함 같이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시편 1편에 있는 시편 전체의 서문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도 마찬가지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이 주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시편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의 이야기, 토라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그 열방, 모든 민족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나 혹은 복음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16절이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러면서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이것을 누군가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삶으로부터 이것을 실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때 이 듣는다는 것은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 지금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주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다. 이것은 가까이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 말씀, 이것은 이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까운 데서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는 게 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라는 표현이 아니고 레마라고 했던 것은
가까운 데서 누군가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결국 말씀의 현재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려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죠.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이제는 사라진 그 돌판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우리 가운데서 육화된 살아있는 그 말씀이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보냄받은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가능해진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쨌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도 무저갱 혹은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들려졌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삶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랑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하는, 어떤 추동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은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무엇을 욕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늘 욕망하는 대상,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게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분을 늘 닮아가려고 욕망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닮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숭배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내가 그 숭배 대상을 욕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이제 시편 19편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결국은 예수의 성육신 사건, 이게 말씀 혹은 토라의 현재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이 현재화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건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판은 사라졌고, 그러나 이 돌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 토라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달달달 암송해서가 아니고요. 그 토라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토라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그 예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모본이고 전형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때부터 그분처럼 살아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요청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19절에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알지 못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알았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었지만, 그들은 보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이제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질투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다시 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혹은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이 로마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결국은 기독교로 교회로 편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름의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유대인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더 우월하고 유대인이 더 열등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었고 바울이 이제 자신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새로운 백성으로 편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계속 질투나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게 그 신명기의 32장인가에 보면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질투나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질투심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그 질투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